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위의 것을 찾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도 할까요? 참된 보화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보화가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배가 거꾸로 엎어져 있는 거죠. 저 배가 이제 침몰해서 거꾸로 엎어져 있는 이런 그런 이제 이 영상 저 디자인인데요.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초호화 여객선이 이제 연말에 맞아서 수많은 승객들을 세우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거대한 파도를 맞아서 배가 전복이 되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전복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건데요. 배가 완전히 뒤엎어 버리니까 뒤엎어져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안에 승객들 가운데 이제 그 배의 사무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가 뒤집혔지만 금방 가라앉지 않을 거니까 구조대가 올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있자. 그러면 우리가 다 구조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의견에 따릅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에 목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스캇이라는 목사였어요. 스캇이라는 목사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아니다. 배가 뒤집혔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거꾸로 올라가야 위로 가잖아요. 배가 뒤집혔으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그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배의 밑이죠. 배 밑에 그 해치를 열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목사와 함께 10명이 안 되는 한 대여섯 명의 승객이 이 목사와 함께 이제 위로 가는 해치를 따라서 막 고난을 겪으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막 이 목사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해치 막 물이 차오르어 오르는데 마지막에 저 배 밑바닥에는 해치죠. 거꾸로 돼 있는 거니까. 정상이겠죠. 엎어진 상황에서는 그 마지막에는 해치를 이제 요걸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에 이제 몇 명의 승객이 이제 뒤집어진 배에서 위로 올라가서 살아남았을 때 마지막에 증기가 뒤편 해치를 열고 소수의 몇 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배는 침몰해 버리고 그 사무장의 말에 따라서 구조대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화의 내용이 참 아주 여러 가지에서 많이 생각할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해치를 열 때 이 목사님이 해치를 열고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인데 영화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땅에서 살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찾으면서 돈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마치 이 뒤집어져서 침몰을 기다리는 여객선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땅의 모습이죠. 뒤집어져서 침몰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사무장의 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 구주대가 올 거야라는 그 희망의 얘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된 세상이 또 인간의 타락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의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종말을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치는 4대 기둥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거꾸로 엎어져서 이제 침몰을 기다리는 상태와 똑같은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 침몰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까 얘기한 스캇 목사지처럼 몇 명의 사람만이 저 위에 가야만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천지창조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 역사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몇 명의 그 소수의 승객과 그 목사님만이 그 위의 것을 찾았고 소수의 몇 명의 승객만이 탈출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 뭐라고 하냐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은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회심했다면, 거듭났다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셨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위에 있는 것은 찾지 않고 늘 땅에 있는 것만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이 뭘 질문해 봐야 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if를 전제로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문에, 내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구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이건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유를 찾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위의 것을 당연히 찾게 되어 있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이런 교회를 조금 다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거 빼놓고는 별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찾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만났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질병에 있지 않은지, 너무 심각하게 주님에게서 멀어진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우리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인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인데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보면, 여러분 51절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인데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자5자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겠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거라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새로운 부활의 몸, 영원한 영생불사의 몸으로 덧입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우리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신천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호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51절 52절에 말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4절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종말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들어가는 그곳이 눈물도 다시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곳이 다시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의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아프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최후의 승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일생을 어쩌면 고난 가운데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 부활이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수고했던 한 선교사가 1946년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미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그 배 안에 미국의 유명한 트루먼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휴가를 갔어요. 사냥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선교사님이 같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생 수고했는데 그 수고하는 동안 이 사랑하는 아내도 그 선교지에 뼈를 묻고 왔는데 근데 마치 뉴욕항에 이제 딱 배가 도착하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뉴욕의 해군의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요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카페트가 깔려서 그야말로 빨간 카페트가 깔려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는데 일생을 수고했던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던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단 한 명의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뉴욕 항구를 걸어가는데 너무 슬펐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일생 아프리카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냥여행을 갔다 온 저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는데 저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요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애야, 나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올 날이 가까웠다.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영광 중에 맞을 것이다. 그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선교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선교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천국의 영원한 영광 중에 있겠죠. 트루먼 대통령은 어디가 있을까요? 몰라요.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아주 인격적으로 거듭난 그분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건 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 대통령은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사냥여행하고 온 대통령은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 선교사는 지금 영원한 영광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다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58절 말씀 57절 58절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부활의 그날이, 영원한 영광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의 예처럼 일생 그렇게 선교지에서 몸을 바친 선교사님들일지라도 지금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제발 좀 생각하지 마라. 땅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용어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 땅의 지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싫든 좋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죽든지 하늘의 것이 살든지, 하늘의 것이 죽고 땅의 것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의 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땅의 것을 얻어가든지,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얻든지 아니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도 좋고 땅도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인가 이 세상인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한 찾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 12, 10절의 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 또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참 충만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고 그러한 옷을 덧입어 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옵니다.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으며 용서의 삶을 살며 사랑의 삶을 살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의 장면처럼 그 영화에서 거의 수백 명의 승객들은 다 사무장의 말을 따라서 끝까지 그 배에 남아 있었어요. 탈출한 소수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찾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실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죄의 파도는 너무 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예비할 때, 여러분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노아가 600 몇 살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까요? 터키에 지금 말하는 아라랏산 산속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도, 터키 중동이니까 얼마나 무더운 날이 맞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노아한테 물었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왜 이 산속에다 이 거대한 배를 짓고 있냐? 노아가 틀림없이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대. 그래서 예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사람들 반응을 알 거예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미쳐도 곱게 미치지. 저 뭐하는 짓이야? 아니, 저 산속에다가 무슨 방주를 짓고 있어? 노아한테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산속에다가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짓고 있어? 여러분, 노아가 그럴 때 얼마나 그런 회의가 들어왔겠어요? 그런 날은 아마 노아가 망치를 집어던지고 쓰러져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0년 동안 노아가 그런 날도 있었겠지만
또 일어나서 방주를 짓고 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심판이 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6명의 일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는 무엇을 했냐? 12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비웃음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회의도 있어요. 왜 얼마나 사단이 와서 찾아와서 나를 회의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방주를 짓고 지은 그 노아와 그 일가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아직 눈앞에 오지 않았죠. 우리의 죽음도 눈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을 때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를 정확하게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방주를 혼신임을 다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일가가 구원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아 일가도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주님이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이 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이 계신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을 사는 거 어려워요. 회의가 많아요. 노아가 망치를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